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과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2019년도를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15일 주일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2019년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다른 말로 또 하면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셔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나에게 복음이란 과연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대관적인 복음이 무엇인가?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말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죽일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께 와서, 우리가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반역죄로 몰릴 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주 놀라운 질문과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 그때 로마의 화폐를 하나 갖고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그러고 받은 것은 교회에다 바쳐라. 이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돈 바쳐라 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주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냐 그러면은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예, 가이사입니다.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바친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씌어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하나님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것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화폐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우리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의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도 그렇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주 놀라운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놀라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주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때로부터 드디어 그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이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온갖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는 뭡니까? 이거죠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제가 다 차단해서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재미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 오늘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 거니까 빨리 끝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가 뭐예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주님이 드디어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드디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디어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rebuke입니다. 꾸짖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제자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 왕이 되면 자기네들 영의정이 될까 자의정이 될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죽는다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동안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게 우리가 왜 따라다녔지?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오죽하면 주님을 꾸짖었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재미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말씀들, 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센텐스 하나를 문장 하나를 뚝 띄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이야기가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주님 뭐라고요? 사도 베드로를 꾸짖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어가라. 네가 뭘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이해하고 있.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야, 우리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일이에요. 이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왕이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취득할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서 우리 주님을 보내서 하실 그 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일은 머릿속에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자기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취득할 부귀 영화만을 너는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타투데오입니다. 이것이 이 타투데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와라. 동전을 갖고 와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자는
가이사에게 바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에게 바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그들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은 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형상이 박혀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들 안에는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 그 인간들을 볼 때마다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짓자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 사탄을 닮은, 사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구원해서 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은 과연 너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너희가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냐,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냐. 왕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왕이요, 가이사도 왕이잖아요. 두 왕,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 두 왕의 지금 대결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습니까? 과거의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짓자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 사탄의 형상으로 닮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로 여러분들은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를 닮은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여러분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 사탄의 형상을 닮은 자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외에는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닮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신 분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고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2019년을 보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은 영원히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말종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보통 좋게 얘기하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봐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역겨운 존재들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존재들인지. 우리 인간 말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세요? 아니 어떠한 분이셔야만 합니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부여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생명 자체여야만 합니다. 생명 자체여야만 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 자체예요. 주님보다 그 더 귀한 존재도 없고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존재도 없고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정말입니다. 전부예요. 참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진짜예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정말 나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진실되게 회개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거룩하신 생명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배반한 자요. 그 은혜를 욕되게 한 자들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헛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척은 하면서도 행동하는 거나 삶을 보면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이 얼마만한 가치 있어요? 이 세상에 돈보다 못합니까? 이 세상에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만약에 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는 일생상에 조그마한 일이 하나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비참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병이나 낫게 해주는 거요. 어차피 병 낫게 해줘봐야 또 죽습니다. 몇 년 연장하는 것밖에 뭐 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세상은 내가 살아서도 살 이유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참 감명받았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신 분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러대요. 돈을 잃어버리면 뭐라 그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아니요. 건강이나 돈이나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들었다고요.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2020년도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정말로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외에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말 놀라웠고 또 놀라웠고 놀라울 뿐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